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말씀의 주제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네. 시대를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제가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제가 그 말을 먼저 뱉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방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타개할 방향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상황 그리고 크든 작든 문제가 어렵든 안 어렵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론 하나도 뭔가를 배우질 않고 지나간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정말 너무 신실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사실 예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상하는 대로 풀어주시길 기대하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상황에 나를 거기다 두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상황이 몰아치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상황에 두도록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걸 놓치지 않고 듣는 것과 그걸 놓치지 않고 깨닫게 되어지는 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실 어떤 목적과 이유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일부러 하나님 만드셨다기보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초해서 그 상황을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야 했던 것 그때 그 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야 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경험해 갈수록 정말 신실하시다. 주님 정말 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분 따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깨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이미지를 한번 딱 떠올려 보시겠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자분들은 아마 이 이미지가 떠올리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행위가 뭔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하고 그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혼자 또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거울도 보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한번 딱 생각해 보시죠. 제일 먼저 출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또 안전벨트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일 먼저 시동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엑셀을 밟고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건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항상 출발 전이든 중간중간에든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되는 게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능. 이게 안 되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시동 걸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요. 시동을 걸게 되어지고요. 항상 엑셀이나 브레이크 둘 다 밟지 않는 상황일 때는 항상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습관을 가지라고 면허 시험장에서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가는 용도로 만들어지니까 가장 좋은 용도는 잘 가는 차 아니겠어요? 잘 가고 빠른 속도로 많이 땡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사실 차로 따지면 차의 원래 목적은 이동수단이니까 빨리 가는 안정적으로 빨리 가는 차여야 할 텐데 거기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먼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발을 올려놓고 있는다라는 거죠.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운전 중에도 수시로 우리의 발은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올려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엑셀을 밟아버렸다. 그럼 정말 큰 대형,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유용하기로는 잘 가는 차가 유용하겠지만 잘 가는 만큼 위험 부담도 올라가겠죠. 제가 예전에 타고 다녔었던 차가
저랑 나이가 그 비슷비슷한 그런 차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전 진짜 안전했어요. 왜냐면 맨날 확인했거든요.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차. 당연히 되겠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어련히 알아서 멈추겠지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멈추는 차들 많잖아요. 요즘에 앞에 차가 이렇게 딱 켜두면 삐삐삐 이러면서 멈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발견했어도 아무리 밟아도 안 멈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항상 깨어 있었고 항상 경계하며 속도를 올리면 농담이 아니라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엔진 게이지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조금만 경사만 올라가면 온도 엔진 게이지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목격하면 갓길에다 세워놓고 생수병으로 엔진 시키고 또 출발하고 그걸로 제가 한 2, 3년을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안전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깨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거는 멈추지 않을지 모른다. 안 멈출 수도 있는 차다. 그러니까 항상 그 3차선 트럭들이 다니는 차에서 거의 안전거리 확실하게 유지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경계하고 깨어 있었어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차였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위험한 차는요, 안 가는 차가 아니고요, 멈출 줄 모르는 차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어요. 차는 차인데 너무 좋은 건 잘 가는 차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멈출 줄 모르는 차입니다. 차로 따지기에 유용하기는 잘 가는 차가 유용하지만 멈출 줄 모른다면 이건 차로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죽자고 하는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브레이크 체크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이나 성격이 어떠냐면요, 저는 겸사겸사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간 김에 뭐 한 김에 이거 안 돼요. 저는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뭔가 사러 가잖아요. 그것만 사고 와야 돼요.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만 사고 와야 돼요. 제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건 과자밖에 없어요. 과자 이외에는 마음을 먹고 충분히 막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도 사야겠다라고 싶으면 가서 사는데, 사고 나서 그거 외에 뭐 겸사겸사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그것만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해외 일정을 감당하고 이제 해외에 가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관광도 하시고 좀 이렇게 둘러보고 좀 쉬다 가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차라리 그거 하는 시간에 상담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재나 이런 거는 오히려 낫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갔는데, 혼자 궁상맞게 거기 가서 이러고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 궁상맞게 사진 찍어 어디다가도 안 쓰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거보단 차라리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겸사겸사 하는 것 중에는 뭐 사람들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제가 겸사겸사해서 관광을 잡아서 겸해서 가거나 이런 걸 안 해요. 만약 여행을 간다, 그럼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겸사겸사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딱 그것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의 일정이면 4박 5일로 잡는 거죠. 앞뒤 출발하는 시간. 그러니까 완전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성격이었어요. 근데 뭔가를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막 체크하고 확인하고 살펴보고 점검하느라 오래 걸리는데, 일단 시작했다. 웬만한 정확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잘 안 멈췄어요. 멈추질 않고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한 만큼, 오래 걸렸던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여지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점검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멈추기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막 달려가던 상황 가운데 제 안에서, 제 뭐 육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상태에 있는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낼 텐데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맡은 역할 중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저희 그 사역자들 빼고 성도님 중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3가지를 순서에 상관없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혼자서 리더십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는 거,
네? 멈추는 거. 사역을 올스톱하는 거, 터는 거, 이사 가는 거. 정답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상품은 12월 31일까지 성경 1독이었습니다. 와, 너무 큰. 여러분, 제가 상품을 주겠다고 하면 항상 경계하십시오. 제 상품은 말씀을 얻게 되어지는 거 외에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됐었는데 제가 다른 분이 하시기를 꼭 바랬었는데 이런 성경 1독. 네, 12월 31일까지 성경 1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을 터는 것, 제로로 터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것과 사역을 올스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의 동의 없이 저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한이었습니다. 제가 리더로 있는 한. 그런데 아마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재정을 터는 거,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거, 그 다음에 사역을 스탑하는 거. 아마도 스탑해야 되거나 재정을 털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건 아마 그 안에서 이미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말과 같을 거예요. 이걸 제시한다는 말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털거나 멈추거나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도 갈 수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돈에 환장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이 말씀 없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공간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게을러져도 더 이상 뭐 힘든 거 어려운 자리에 찾아가지 하지 않으려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잘 안 쓰는 것이지만, 이걸 써야 할 때라고 한다면 보통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안정적인 공간이 있거나 안정적인 사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 그때라도 정말 잘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가야 했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나 의견을 묻지 않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포했었어요. 떠난다, 짐 싸. 아니면 재정 제로로 턴다, 털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올스탑한다, 스탑해.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왜냐하면 저 좋을 일이 아니니까요. 저조차고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극단적인 상황 앞에, 그런 필요 앞에 놓이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제가 보통 썼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함이 맞았죠. 근데 제가 어떤 분과의 교제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제게 충격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보다 앞선 감정은 죄가 돼요. 열심은 죄가 아니지요. 근데 말씀보다 앞선 열심은 죄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선행, 말씀이 없는 사역, 말씀이 없는 안정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것,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했지,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영역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영역은 별로 큰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인도하셨고 책임지시는 거 봤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한다. 그게 뭐 떠나라, 뭐 선교지로 가라, 아니면 뭐 열악한 환경으로 가. 이건 별로 큰 어려움이 안 됐었어요.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묵상 중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말씀 떨어지면 합니다. 그냥 일을 벌리는 건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무조건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연습은 늘상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솔직한 말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는 한 이런 태도로 걷는 걸음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물론 시작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시작했다면 웬만해서 정확하게 주님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간다, 이게 저의 소신이었어요. 사역을 지탱해 왔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할 준비는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할 마음은 있어요. 항상 스탠바이였어요. 뛰쳐나갈 준비.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항상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뛰다가 멈춰야 하는 거, 막 혹은 저 때문이라든지
제가 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이러다간 죽겠다 싶었다든지 아니면 멈춰서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이유로 그 멈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비단 뭔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멈춘다라는 건. 그래서 그 멈추는 건 제가 멈춤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에게 멈춘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예를 들면 큰 죄악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멈춘다라는 말은 저의 태도 때문이지 저의 태도, 멈춰 세우시는 건 내 태도만 준비되면 내 태도가 달릴 준비가 되면 다시 주님이 뛰라고 하실 것 같은 그 뜀박질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멈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두려웠어요. 멈추라고 하실까 봐. 혹시 내가 자격 미달이어서 이 일에 내가 어울리지 않아서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건가? 그럼 얼른 빨리 이걸 해결하고 막 살피고 돌아보고 날카롭게 점검해서 얼른 이 동기를 살피고 이 본심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달리자. 이게 저는 항상 다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항상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서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멈춤의 미학이 있었어요.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멈춰 세우실 때가 있었는데 멈춤의 미학이 있었던 거예요. 멈춤은 비단 문제가 있어서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점검을 하고 아무리 도와봐도 어떤 동기, 하나님 뭐가 부족하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혹시 제가 게으를까요? 제가 나태한 걸까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혜가 부족했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하는데 어떠한 방향성도 제 가운데 뭔가 딱 명확하게 떨어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뭐가 문제죠? 그러면 얼른 문제가 해결되고 얼른 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 저 바로 뛸 거예요. 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항상 이게 초긴장 상태였어요. 이런 초긴장 상태. 근데 주님이 멈춤이 비단 문제가 있어서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여러분 멈춘다의 의미는요. 더 가서는 안 되거나 더 갈 수 없어서 멈추는 것만 그것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멈춤 자체의 그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멈춰서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멈추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멈춰져야 돼요. 너 이대로 가다간 죽어. 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서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강제적으로 멈춰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도 가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도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못 봤거든요. 아니 일부러 안 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고 동기를 아무리 살펴도 문제가 없으니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멈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절대 멈춤은 문제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도 멈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행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이드의 차를 타고 간다고 이제 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희한하게 가이드의 차는요. 여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에 다다른 것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봐야 될 것이 있으면 중간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갓길에다 대고 내리세요 이러면서 깃발 흔들면서 내리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행을 가도 빨리 뭐 숙소로 돌아가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뭐 꼭 보여줄 게 있다고 내리라고 하면 네 막 그냥 뭐가 감동이 안 돼요. 그냥 모르고 경험하면 우와 이렇게 할 텐데 목적지가 있다는데 중간에 자꾸 멈춰 세우면 제가 빨리 갑시다. 나 참 진짜 여기서 뭐 바다 그래 바다 이쁘네 갑시다.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화장실도 그래서 2번, 3번 출발하기 전에 2번, 3번 화장실을 가요. 중간에 뭐 들려서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충동적으로 멈출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휴게소에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라고요. 충동적으로 멈추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건 과자밖에 없습니다. 과자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목적지를 이동하는 중간에 자주 멈추어 세우는데 그건 가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도 차는 멈추겠죠. 근데 그 중간에도 차를 멈춰 세우는데 그건 목적지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바닥났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내려서 잠깐 보고 가실 게 있습니다 하고 잠깐 멈추어 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다는 의미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멈춤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그 문제만 제하면 멈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규야, 스탑. 멈춰. 잠깐 멈춰. 그래서 저는 딱 그 상황에서 펼쳐졌을 때 주님께 제가 그 상황 마음을 딱 부어줬을 때 잠깐 정규야, 스탑. 멈춰.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더 멋있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지혜롭게, 더 유연하게 넘기지 못해서 그래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 결정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이게 또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멈춰 세우셨지? 하나님, 왜요? 뭐가 문제예요? 혹시 뭐 잘못된 방향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바꿀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데, 갈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데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진짜 저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없는데요. 가르쳐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이걸 계속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공동체나 제가 선택한 방향이 잘못된가요? 그러면 물었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굉장히, 저는 또 이렇게 또 경험해 보기는 처음이었는데 다독이면서, 저는 항상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점검해, 돌아봐, 막 이거였는데 주님이 저를 다독이시는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저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네가 멈춰서서 네가 잘못된 거 너 그런 태도로 갈 거면 하지마, 때려쳐, 이게 아니라 나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그래서 네 마음 아는데 진짜 너가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47편 15절 말씀이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냥 보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 매칭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달린대요. 성규야, 네가 말씀 붙들고 달려라가 아니고요. 말씀이 속히 달리고 계시대요. 사람이 달린다고 표현 안 하셨어요. 말씀이 달리고 계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선지자가 혹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고 속히 달린다. 너의 속도에 따라서 빨리 전달되기도 하고 늦게 전달되기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뒤에서 안 가면 그냥 바로 채찍질 맞는 거요. 이렇게 해서 막 협박을 하시거나 그 사람의 다른 박질의 속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속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리는 방향으로 함께 가게 되어지며 그 말씀이 이르르는 목적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네가 방향 설정해서 네가 열심히 뛰어가고 좀 운동 빡세게 해가지고 너가 달리는 그 속도에 말씀이 전파되는 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네가 종횡무진하고 달려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 속도와 함께 달리게 되어질 것이며, 너가 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타 있으니까 양탄자 탄 것처럼 on your world.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고 왜 나왔지 그게? 뭔가 쳐야 했어요. 제가 일단 드립을 그냥 양탄자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이상하게 등장한 거라 제가 뭐라도 하나 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탄자를 탄 것처럼 그 속도에 맞춰서 그가 이르시는 목적지에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거기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말씀이 속히 달리신다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의미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는 대로 가게 하시려면 제일 먼저는 멈춰 세우셔야 했습니다. 멈춰 세우셔야 했어요. 점검을 하고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 하나님 어떤 마음이요, 아무리 살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 종교야, 그게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저는 죽자고 제가 달리면 달리는 속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성장하는 속도, 그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속도, 사역의 성장, 확장,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영역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죽자고 달리는 이 달림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제가 힘을 풀게 되어졌을 때 그 달리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던 그 다림박질을 멈추어 서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달리시는 속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리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로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제일 먼저 하시려는 게 멈추어 세우셨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스탑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달리는 방향이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달리는 것이라면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들고 있는 내가 멈추면 말씀도 멈추고, 말씀을 들고 있는 내가 달리면 말씀도 달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속하게 달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계십니다. 나의 멈춤이 결코 말씀의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으면 멈추는 게 말씀의 멈춤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멈춘다는 것이, 만약 내가 멈춰서 다른 막 잘 때 못 뛸 수도 있어요. 애들 보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걷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뒤에서 미는 힘으로 그 원동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하시지요, 주님이.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들고 있고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속하게 달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계시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 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하고 계세요. 나의 멈춤이 결코 말씀의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추고 나면 보이는 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래에 한 번도 멈춤 없이 신속하게 달리고 계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한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실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합니다. 말씀하시면 할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다는 당연한 결론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른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겠다는 악심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건 절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가치이죠.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뒤지게,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뒤지게 맛까지 적었는데 이걸 적다가 주님이 스탑. 스탑.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마음 알아. 너가 지금까지 외쳤던 걸로 충분히 전달됐어. 그 마음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멈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나와 함께 좀 보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루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룰 일인지를 좀 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당황스러우시죠? 12시? 뭐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요?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예배는 보통 뭐 1시까지 해왔어서 저도 항상 여기에 더 설명, 더 해갖고 더 풀어서 더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야 나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려고 하는 수고보다 주님께 의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동체 그리고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계시며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지 주님께 좀 의탁하면서 저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앞만 보고 어떻게든 막 총알이 빗발치는 사선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밭에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든 그것을 더 분기를 더 취하려고 사단은 악착같이 그래서 사람들을 취하여 가고 있고 속이고 미혹해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사람들 건져 와야 되는 그 치열한 전쟁터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도 막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셨던 일들 늘 달리니까 저도 달리고 있으니까 같이 달리는 게 못마땅하고 빨리 더 막 이대로 남아있으면 죽어 빨리 넘어와야 돼 이런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내가 한 것까지를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한번 보자. 성규야 같이 보자. 마음 알아.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생색도 내고 싶었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만 없애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하자. 불편한 거 그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내가 불편하고 이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이익의 구조로 두게 하지 말자.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진짜 빼앗겼던 영광 되찾아오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무리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거 조져오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알아. 그 마음 아는데 지금은 잠깐 내가 하는 거 이루어놨던 일들 좀 보자는 거야. 너가 늘 외쳤잖아. 주님이 나 하신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너가 이야기했잖아. 그럼 내가 이룬 거 좀 보자. 제 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제게 멈춤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늘 멈췄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연약함 혹은 범죄함 때문이었었거든요. 혹은 저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던 제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서 처음엔 제 동기를 살폈다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안심시켜 주시며 오늘까지의 걸음이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전 정말 교회가 교회 타웠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교사적인 삶, 선교사 그 이하의 삶을 사는 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실 소망과 방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한다 이 가치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저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럴 계획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는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 교회는 정말 이때 교회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랬어요. 말씀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정말 본질을 한번 지켜내보자. 다른 어떤 누구도 말씀 앞에 모두가 함께 엎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이 가치와 방향성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면 그건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잠시는 멈춰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었는지.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과 방향이 너무 명확해서 할 일은 많습니다. 사방팔방 다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멈춰서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주님이 이때에도 개입하고 계셨구나. 이걸 놓치고 그냥 가면 언젠가 어느 지점에서 아마도 아무리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이루시는 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신지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두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정말 날카롭게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님이 가던 길 멈춰 서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길에 멈춰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굳이 둘러 빠졌던 길이라면 확인해보고 또 둘러 빠질 이유 없잖아요. 주님이 그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보았으면 이제는 옳은 길, 보여주신 선한 길로 걸어가면 될 일이고, 또 돌아보고 멈춰 서야 할 일이 있다면 숨 좀 고르고 주님 앞에 또 달려야 할 일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마음을 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함, 소원함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게으름과 나태함은 회개할 일이고, 또 그러나 주님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 바삐 달려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주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리로 가는 우리 그런 의미 있는 멈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